제 제목이 기독학부모 교육의 새로운 희망입니다. 이 제목인데요. 사실 이것은 저 연구소가 개발한 기독학부모 교실에서 계속 외치는 구호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기독학부모라는 단어를 썼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왜 기독학부모냐? 좋은 학부모, 아름다운 학부모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면 정말 우리 사역이 더 퍼져나갈 것인데 그냥 기독 이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저에게 좋은 조언해 주신 분이 많으셨는데요. 저희는 이 땅의 교육 가운데 우리 기독학부모라도 교인들만이라도 새롭게 된다면 우리 교육에 아픈 소식이 들리지 않겠다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기독학부모란 이름으로 교회 단위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관심 있어서 함께 하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교육의 고통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학교라는 그 고통의 이야기할 때마다 사실 저는 참 마음이 아파요. 왜 이 학교가 고통이 되고 있는가? 우리 아이들이 왜 입시 사교육의 그 전쟁통 가운데서 정말 자신을 학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도 왜 아이들이 정말 성적 때문에 성적이 마침표인 것처럼 정말 우리 삶을 면밀하게 만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왜 우리 아이들은 성적을 마침표처럼 생각하고 좌절하고 또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될까 보다 세상적인 욕심으로 가득 채워서 자녀를 키우고 있는가? 사실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요. 제가 미션스쿨에 가도 공교육에 가도 기독교 대안학교에 가도 교회 교육에 가도 늘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부모가 문제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부모가 문제다. 이 말을 제가 이제 교회학교 사역하면서 참 많이 들었어요. 저희 교회에서 많은 분들과 함께 선생님들과 함께 모든 프로그램 만들고 또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양질의 교육을 우리 아이들 할까 밤새 고민하고 워크숍을 여러 번 하고 그래서 12주 동안 어떤 제자훈련 프로그램 만들어도 교사들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애를 써도 우리가 이렇게 정성껏 만들어도 목사님 실망하지 마십시오. 아마 부모들이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 개발해서 진행했는데 아이들은 50명이 선착순 등록이니까 50명이 등록했어요. 어린이 제자훈련에. 그런데 부모님들이 반대하셔가지고 물론 제가 소수정예로 12명을 모아서 제자훈련을 하는 것이었지만 교회 안에서의 부모님들 공교육에서 미션스쿨에서 또 기독교 대안학교에서 교회학교에서 사실 참 많은 어려움과 고민들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연구소에서 한번 연구해 봤어요. 정말 교육에 있어서 회복의 길로 가야 되는데 정말 부모가 문제인가? 그래서 저희가 연구한 결과로는 부모가 문제라기보다 정말 어떻게 부모 역할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학교 교육 영역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이 기독교적으로 양육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독교적인 목회적인 돌봄이 많이 부족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기독학부모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라 너는 이것을 마음에 새겨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 마음에 새겨라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바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그 말은 단순히 신앙교육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들은 단순히 자녀 교육에 대해서 신앙 교육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바로 교육의 주체라는 거죠. 그래서 교육의 주체는 교육인적 자원부 아닙니다. 시도교육청 아닙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에 대한 그런 교육의 주체는 부모입니다. 그래서 호주에도 부모 통제학교가 있어요. 부모들이 먼저 주인이 되어서 자기들이 원하는 교육 과정이 있고 자기들이 교사들을 선출하고 또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알았어요. 어떤 것이 기독학부모인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야 소명이 뭔 줄 알아? 기독학부모 교실에서 배웠던 그 내용 그대로를 아이들에게 막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야 소명이 뭔 줄 알아? 네가 배우는 공부가 뭔 줄 알아? 신현정 목사님 그러시는데 공부가 하나님의 진리래.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라는 아담스의 말을 하면서 네가 배우는 국어, 수학, 네가 배우는 과학, 음악 여기에 다 하나님의 진리가 있대. 막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앉아봐라. 엄마 왜? 앉아봐라. 엄마 왜? 앉아봐라. 엄마 왜? 이놈의 자식이 내 말 하나도 안 듣고 그러면서 싸우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부모가 교육의 주체인 줄 알겠는데 대체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우리 연구소에서 미국에 잠시 연수가 있어서 연수를 갔는데 그게 펠라라는 기독교 학교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100년 정도 되었죠. 교육과정이나 교사들이나 제가 그 학교 있는 것만 해도 눈물이 났어요. 하나님 우리나라에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인재를 키울 수 있도록 기독교 학교가 견실하게 잘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가 있었는데 제가 미술실에 한번 가봤어요. 이제 선생님들하고 인터뷰도 하고 학생들 만나면서 우리 학생들 뭐라고 하냐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기독교 학교를 보내야 된다만 그러더라고요.
부모님들도 그렇게 말하고 아이들도 그렇게 말하고 해서 참 이 학교 대단하다. 근데 미술실에 딱 들어가 보고 제가 얼마나 많이 우는지 몰라요. 제가 원래 눈물도 많은데다가 미술실 문에 딱 열었는데 1시간 동안 울었어요. 왜냐하면 오른쪽에 플랜카드에 뭐가 붙여져 있냐면 모든 믿음의 사람이 왜 미술을 공부해야 하는가. 여러분 왜 미술을 공부해야 될까요? 미술이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인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건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미술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온 세계의 창조를 하신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이 땅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이 세계를 보존하고 하나님께 주신 천지창조의 향유함이 있다. 막 그런 식으로 이제 미술을 왜 공부해야 되는지 믿음의 사람이 공부해야 돼 딱 적혀 있더라고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미술을 정말 싫어했어요. 제 일남사녀의 셋째 딸인데 큰 언니는 성격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얌전하고 미술 준비를 잘 챙긴 언니였어요. 둘째는 하도 똑똑한 언니였어요. 미술 준비를 잘 챙겨요. 저는 성격이 좋아 보이죠? 아닌가요? 미술 준비물을 챙겨 가본 적이 없어요. 왜냐 여동생도 미술 준비물 챙겨가야 되고 남동생도 챙겨가야 되니까 성격 좋은 저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그림 그리라면 친구한테 가가지고 야 스케치북 하나 찢어줘. 은정아 좀 사라. 하나 찢어줘. 빨간색이 필요해요. 야 수진아 좀 빨간색 하나 빌려줘. 은정아 사라. 빨리 빌려줘. 또 한 친구한테 가요. 야 노란색 좀 빌려봐. 붓 좀 줘봐. 그러면서 제가 미술을 했기 때문에 미술에 대한 그 시간이 사실 공포였어요. 그래서 자존심이 있으니까 준비물 안 챙겨가는 그 자존심 때문에 태양을 하나 그려도 태양 그 빨간색 그리고 주황 그리고 노랑 그리고 막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자존심 있어. 그냥 빨간색 하나만 빌려가지고 대충 그려요. 선생님이 야 신은정 너 똑바로 안 하나 그러면 선생님 작가의 또 미적 세계를 존중해 주십시오. 막 그러면서 제가 미술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미술 실기 시간이 제일 싫었어요. 그래서 제가 언제나 화장도 안 하고요. 그러니까 미술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또 미술관을 왜 가는지도 모르겠고 하여튼 미술이라는 것이 저에게는 약간 공포의 대상이었는데 믿음의 사람이 미술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준 이 땅을 보존하고 창조 세계를 향유하는 데 있다. 그 말을 딱 보면서 하나님 미술이 정말 하나님의 것이었군요. 정말 미술이 하나님의 것이었군요. 사실 저는 그런 강렬한 그 하나님 앞에서 또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근데 저는 지구과학은 하나님의 것인 줄 알았어요. 제가 중학교 때 예수님을 극적으로 믿고 고등학교 때 제가 친구에게 전도를 많이 했거든요. 예수님 믿으니까 제 친구 예랑이가 갈등을 해요. 은정아 이 한평에서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노? 우리 젊음을 이 야자에 빠지면 야자에 묶어두면 안 된다. 내가 갔다 올게. 그러면서 야자시장 놀러 가는 거예요. 내 친구 하은이가 그래요. 은정아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공부만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그러면서 또 밖에 놀러 가요. 예랑이 하랑이 다 하은이 내가 부러워하는 믿음의 가정아임에도 불구하고 꿈이 없더라고요. 비전이 없더라고요. 좌절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공부도 좀 못하고 성적이 나쁘고 우리 집이 좀 가난하고 힘이 없어도 전 알았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면밀하게 이렇게 이끌어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보살펴 주시겠다. 그런 믿음이 있어서 제가 학교에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소사님 찬양단 만들고 열두방주 기도회 만들고 새벽에 우리 학교에서 하는 중보 기도회 만들고 점심 도시락 기도회 만들고 그러니까 그 네 가지 사역을 제가 고등학교 때 다 했어요. 제가 경남 진주가 제 고향인데 진주고 입학해가지고 명문학교고 공부를 열심히 시키는 학교인데 저는 토요일에 선생님하고 타협을 하죠. 선생님 1학년 월화수목금은 제가 학급 관리도 잘하고 제가 열심히 살아갈 테니까 토요일은 제가 제 인생 평생의 고민을 할 수 있는 교회를 보내주십시오. 그러면서 저는 토요일마다 시골 교회에 다 갔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선생님들에게 복음을 잘 전하고 있는데 한번 술을 취한 선생님 오셨어요. 아마 그 교장선생님한테 계속 야단 맞는 분이셨는데 술이 좀 건하게 취해서 와가지고 우리 진주교회 그 구름다리가 있어요. 막 흰밤지 세우고 막 이 노래를 불러요. 막 아이들이 오빠 오빠 막 난리죠. 술이 좀 떡이 돼서 오셨어요. 제가 그 다음 날 그 선생님 찾아갔죠. 율무차를 한 잔 드리면서 선생님 어제 술 많이 드신 거 제가 봤습니다. 선생님 술 좀 작작 드세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알겠다. 율무차 고맙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쪽지를 하나 줬어요. 선생님 읽어보세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읽어보시더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거 이 뭐고? 그때 제가 성경은 알아도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아마 요한계시록에 있나? 그러면서 하여튼 선생님 예수 좀 믿으세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선생님 복음을 많이 전했는데 제가 참 전도하고 싶었던 선생님 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 지구과학 선생님인데 저희 진주여고 1학년, 2학년, 3학년 통틀어서 그분을 좋아하는 선생님이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그분에게 제가 아주 잘했어요. 복음 전하려고. 아무도 율무차 안 줬는데 저희 혼자 선생님 1학년 9반 반자 신은정입니다. 저희 반에 오셨죠?
제가 율무차 드리겠습니다. 1학년 9반 반장, 분위기 좋아? 그러니까 아무도 율무 안 주는데 우리 반만 율무로 드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수업을 어떻게 하시냐면 막 20개 지구과학에 관련된 이야기를 쫙 단어를 써요. 그래서 천정이란, 자, 오늘 1일이지 1번, 11번, 21번 막 시키고 그러시니까 요거 애들 별로 안 좋아하죠. 근데 그때 어느 날 선생님이 새로운 개념 20개 또 쓰시더라고요. 애들 막 난리 났죠. 야야 진짜 또 새로운 거 배워야 되는데 힘들대 막 조용해! 자 반장 나와 써!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20개를 썼는데 연력학 제2법칙 시험에 나온다. 별표 5개 막 이래요. 연력학 제2법칙 저건 뭐야? 엔트로피 법칙 그래 쭉쭉 했는데 그분이 그래요. 이것은 질서의 상태에서 한없이 무질서의 상태로 가는 것이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선생님 신은장 할 말 있습니다. 야 신은장 너 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쏙 방해하지 마. 선생님 제가 꼭 이 말은 해야겠는데 선생님 제가 율무 한 잔 드릴게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저희 믿음의 소사님 친구 12방조 친구가 저희 반에 가득하니까 애들이 갑자기 저에게 활기를 보내주는 거예요. 언정이가 한번 마이크 잡으면 이제 수업이 끝나니까 오늘 1번, 11번 애들은 또 기분 좋은 거예요. 오늘 나 걸린 거 말았다 막 그러면서 기분 좋게 막 있는데 제가 선생님 지구과학이 이렇게 재밌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얘가 왜라노? 왜? 무슨 일이야?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지구과학 제가 이렇게 진리인 줄 몰랐다. 제가 이걸 알았으면 제가 정말 진리 공부 열심히 했을 텐데 이제 제가 알았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고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이 지구가 연력학 제2법칙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 이 땅을 질서 있게 만들어 주셨는데 한없이 무질서의 상태로 가요. 우리 죄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연력학 제2법칙으로 너무 머물지 않았어요. 바로 예수님 보내주셔서 이 땅을 다시 질서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애들 할렐루야 아멘 소사님 막 박수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랬더니 선생님도 막 이러다가 그냥 오늘 이반 반 분위기 왜 이래? 그냥 그만한다. 그러고 나가셨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 진정시키고 얘들아 너희도 예수 믿어라. 연력과 제2법칙 하나님 법칙이다. 자, 다 같이 외워본다. 질서의 상태에서 한없이 무질서의 상태. 별표 5개 이제 그렇게 숙제 내주고 제가 교실에 또 교문 찾아갔죠. 선생님 죄송합니다. 또 제가 이렇게 또 말이 많아가지고 선생님도 힘들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하시는 정 너 수업을 좀 집중해라. 네가 수업 한마디 하면 그냥 수업이 끝나. 재미없어. 어떻게 할래? 선생님 제가 죄송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선생님 제 말이 맞지? 그랬더니 선생님 가만히 있으더니 뭐 그런 것 같다. 선생님 구원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왔어요. 근데 그때 제가 지구가 그걸 보면서 우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만들어주시는구나. 근데 또 그 주에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과학자가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무슨 해성을 발견해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요. 무슨 해성을 발견해서 뭐 과학자가 천문학자가 뭐 이거 별을 발견했다. 성경에 진리가 있는 길을 한번 그러면서 설교를 하셔요. 그때 제가 좀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가 있구나. 제가 고등학교 때 어렴풋이 알았는데 제가 연구소 사역하면서 교회와 학교가 어떻게 연계될 것인지 고민하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국어와 수학 과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발견할 것인가. All truth is God truth.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라고 말을 했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연구를 했더니 놀랍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너희들이 배우는 이 교과가 하나님의 진리라고 말해주세요. 그걸 가르쳐줘야 돼요. 근데 제가 느낀 것은 제가 저희 두 아이를 공교육에 보내요. 전 사실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학교교육연구소 일을 하면서 제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하나님 저희 첫째, 저희 둘째 기독교 학교 보내게 해주십시오. 기독교 대안학교를 보내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하나님 제가 기독교 대안을 설립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제목으로 왔는데 우리 아이가 첫째가 8살 딱 될 그 시기에 제가 우리나라에 참 좋은 기독교 대안학교를 보면서 보낼 곳을 딱 정했어요. 근데 저희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 교구 목사로 사역하다 보니까 교인들의 고민이 정말 경제 성장 아니더라. 교인들의 고민이 세계평 아니더라. 교인들의 고민은 그냥 내 자식 한 명 진짜 믿음 안에 잘 키우는 거. 이게 우리 교인들의 고민인데 교인들이 집에 고민 없는 데가 없고 교인들 집에 다 아이들 학교 문제로 얼마나 더 고민하는데 우리의 예본이 기독교 대안학교에 쏙 보내는 거 난 원하지 않는다. 같이 울어보자 교인들하고 같이 해보자만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는 거예요. 제가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8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이게 말이 나와야 되는데 왠지 또 그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요. 그래요 교인들과 함께 울어야죠. 그래서 제가 학부모회에 들어갔어요. 학부모회 녹색 어머니 총무. 그래서 녹색 어머니 총무하면서 이제 아침마다 교통 안전하잖아요. 제가 총무라 문자를 제가 보내요. 샬롬. 오늘도 정수 초등학교의 녹색 어머니들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안전합니다. 샬롬.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아니 녹색 어머니 총무님 왜 자꾸 나한테 욕을 하죠 그래요.
예, 그랬더니 샬롬이 뭐야, 샬롬이. 죽을 놈도 아니고 샬롬도 아니고 뭐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기독교인인데 아주 평안의 인사를 정하는데 샬롬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다음에는 다르게 쓰기. 그런 뜻이에요. 그럼 제가 그 문자 들을 때마다 제가 좋게 할게요. 그래서 학부모 모임에 또 들어갔어요. 학부모 운영위원회에. 제가 이사 가자마자 학부모 운영위원회에 들어갔더니 뭐 교장 선생님하고 다 이렇게 이제 회의를 한대요. 그래서 술을 드시더라고요. 따르시오 막 드셔요. 그래서 예본이 엄마는 아예 제가 술은 좀 안 먹습니다. 이제 예수 믿기 전에 한 잔 했지만 안 먹습니다. 이제 제가 그러면서 이제 그 마음속으로만 그랬더니 이제 술이 좀 권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닐 때도 술 취하는 선배들 하도 많아서 제가 마지막 정리를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술을 또 많이 드셔. 그래서 이분들 돈은 어떻게 계산하고 집을 어떻게 보내지만 그래서 끝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제가 중간에 있고 양옆에 분들이 아이고 어제도 내 남편이 그냥 떡시신 데서 왔대 그러면서 두 분이 또 막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저한테 아이고 예본이 아빠는 술 안 먹습니까 물어봐요. 그래서 예 저희 아빠도 술을 안 먹습니다. 아이고 좋겠다. 근데 교회 다니나 그래요. 예 제가 교회 다닙니다. 어느 교회 다녀? 나도 정릉교회 다니는데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릉교 육남성교회 육녀전도회 오래요. 저한테 아마 딱 나이가 보니까 6, 7이다 그러면서 오래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 요즘 새로운 목사님들 다 바뀌었는데 얼마나 좋으신지 우리 교회 오시라고. 어느 교회 다녀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예, 저도 그 정릉교회 다닙니다. 그랬더니 아유 정릉교회구나. 그러면 원래가 있으니까 다음 주에 원래 또 오라고 막 그러면서 이제 옆에 있는 분한테 야야 이분 정릉교 우리 교회 이사했대. 우리 전도하자 막 그래요. 다 떡이 시신돼 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한 분에게 술을 조금 적게 드신 분에게 저 있잖아요. 아 그래 예보님 왜? 저 사실 제가 그 김강수 목사님 혹시 아십니까? 우리 교구인 것 같은데 이번에 새로 왔어. 다음 주 우리 뭐 모이는데 일교군가 저한테 그래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제가 얼마나 죄송한지 제가 그분의 아내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아내 그러면서 이제 옆에 분에게 야야 이분이 사모님이라 그래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분이 뭐 뭔가 다르더라. 그러면서 이제 사모님 어떻게 할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 운영위원회에 있었어요. 좀 사실 수많은 알파맘과 베타맘들이 가득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에게 유리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는 좀 다른 애들보다는 좀 더 좋은 자리에 차지할까?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믿음의 사람인 제가 그 자리 지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결정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기도 학부모 교실을 진행하고 있는 분당 가나안교회 목사님이 제가 한번 강의를 갔더니 그분이 앞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장경덕 목사님께서 제발 우리 교인들 교회만 있지 마라. 학교로 좀 가라. 학교에 가서 반장도 하고 학교의 반 대표도 좀 하고 학교에 가서 운영위원도 좀 하고 그렇게 해야 우리 아이들이 하는 학교가 변화되지 않겠냐. 제발 예본이 엄마가 예찬이 엄마가 촌지 좀 주지 말고 제발 그렇게 하라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제가 또 심혈을 기울여서 올해 만든 것이 사실 이 기도와 학부모 기도운동이에요. 제가 어느 교회 가서 기도를 하고 또 세미나에 가서 기도를 하면 꼭 예배를 마치고 나서 몇몇 분들 오셔요. 혹시 그 목사님 좀 전에 기도했던 거 그 기도문 좀 달래요. 그래서 왜요? 그러면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여전히 세속적으로 기도하고 여전히 기도하는 걸 모르겠대요. 이 땅 교육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는데 하나님 자살 없게 해주시고 그 다음은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리다 막 그렇게밖에 기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우리 많은 교회 교인들이 정말 기도를 잘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를 잘하고 싶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기도를 드리고 싶은데 사실 잘 모르는구나.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들과 기도 학부모 교실 지도자를 다 수료하시고 해서 잘하시는 분들과 함께 만들었어요. 저 연구소가 기획하면서 부모님들에게 정말 필요한 기도요 70개를 뽑고 소요목표 50개를 뽑고 기도문 365개를 만들어서 희망기도, 생기기도, 열정기도, 애통기도로 1년 기도할 수 있도록 제가 이걸 가지고 매일매일 기도하거든요. 저도 제가 분명히 기도문을 썼어요. 10월 1일자 기도를 제가 쓰면서 근데 10월 1일 돼서 제가 기도문을 읽는데 제가 울었어요. 기도문 너무 좋다. 그러면서 혼자 너무 간절한데 더 높은 하늘과 깊어가는 가을에 창조하신 하나님 국화꽃이 만발하고 코스모스가 한들그는 들판에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가 가득합니다. 막 이렇게 제가 읽으면서 우와 진짜 기도문 좋다. 그러다가 정신 차려 막 그러면서 하나님 기도를 기뻐해 주십시오. 그렇게 만들었는데 아까 우리 양금희 교수님께서 신앙의 다면적인 측면 이야기하실 때 혹시 다 이해하셨어요? 관계적인 측면이 있다. 헌신이 있다, 신비가 있다, 이런 이야기 하시면 잘 모르시잖아요.
저는 와, 좀 어려운 이야기를 하신다. 사실 제가 MA 이렇게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하고 전공자들이 그 다 공부하는 거지 일반 부모님들은 잘 몰라요. 신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다차원적인 것인지. 또 우리 아이들의 자녀를 발달 단계별로 이해하라 그런 말 들으면 이해하세요? 대체 기어다니다가 두 발로 걷다가 뭐 그게 거지 뭐 발달 단계 그게 뭐야? 또 감정을 고치하세요 그런 말 이해하세요? 사실 저희가 강의하는 주제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기도문에 하나님 신앙의 관계적인 측면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 관계적 측면이 뭔지 기도로 풀었어요. 부모님들에게 가르침과 함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또 이 땅에 학원 폭력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 학원 폭력을 위해서 기도하는 요목이 20개 이상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나옵니다. 학원 폭력을 위한 기도가 있어요. 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6월 달에는 북한의 교육만을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가 통일 이야기하지만 제가 북한의 교과서를 봤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수학 문제 1. 김일성 동지께서 가난한 우리들에게 뭐 강냉이를 10개 해주셨다. 근데 지나가는 미제국주의 앞잡이들이 그것을 밟고 지나가서 우리 순이 언니가 밟혀 죽었다. 문제가 이래요. 저는 그 교과서를 보면서 또 울었어요. 자꾸 울었다는 이야기 하는데 북한과 통일되고 통일한국이 되겠다 그렇게 애를 썼는데 교과서가 우리나라 아이들과 전혀 소통이 안 되는 교과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6월에 있는 6.25에 대한 나라 사랑에 대한 기도를 넣으면서 북한의 교육에 대한 중보기도를 넣어서 하나님 북한의 교육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북한의 교과서가 제대로 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넣었고요. 또 사교육비에 대한 우리 부모들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어요. 사교육을 계속 증가시키는 이 땅의 풍조를 위해서 또 사교육에 대한 어느 정도 기독교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부모들을 위해서 또 사교육 종사자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넣었어요. 또 사실 기독교 교육에서 부모 교육을 정말 중요하게 다루는 대화, 정말 부모들에게 잘 다루는 문화 이런 것들을 다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넣으면서 사실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이번 애통기도 보면 교회 가정 학교가 연계하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도 저 연구소에서 추구하는 거거든요. 가정과 교회만 연계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교회와 학교 교육까지 연계되는 그런 기도 또 자녀의 진로에 대한 기도 그러면서 이 땅에 교육의 아픔이 또 뭘까 살펴보니 우리 장애우에 대한 그 아픔들 있잖아요. 또 제가 요즘 걷기 운동을 하는데 저 혼자 제가 걷는 거 참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그 걷는 거 참 좋아한다는 것을 또 새롭게 알았어요. 그래서 너는 참 걷는 거 좋아하는. 그래서 제가 1시간 40분 정도 미팅이 있는 장소에 갈 때는 버스로는 한 20분 가는데 제가 일부러 2시간 전에 나와요. 그래서 제가 걸어가는데 걸어가면서도 제가 참 놀라는 게 보통 10시에 이제 회의가 있어서 9시 40분 30분쯤에 종로를 지나게 되거든요. 근데 종로에 제가 이제 가방을 메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교복 입은 애들이 있어요. 지금 시간은 학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을 걸었어요. 저 있잖아요. 저 몇 시예요? 그랬어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너희도 왜 학교 안 갔니? 아줌마가 해장국 사줄까? 저희 가면 할매 순대집 있다. 줄 서서 먹는 데인데 지금 이제 문 열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 사줄 수 있어. 같이 갈래? 이 말을 하려고 갔는데 저 있잖아요. 헐. 제가 싸움을 잘했댔죠.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냥 욕도 좀 했어요. 근데 그 애들의 싸늘한 눈빛을 보면서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 몇 시예요? 핸드폰 없어? 핸드폰에 가방에 있네. 죄송합니다. 그러고 왔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저희 남편한테 했더니 그러더라고요. 최근에 저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담배 피는 아이들이 있어서 좀 훈계를 했대요. 그리고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3주 진단받고. 근데 제가 이렇게 가면 학교 부정한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최근에 저희 김진호 목사님께서 만든 그 학교가 있어요. 대안학교가 숲속 장애력 학교예요. 근데 그 학교는 뭐냐면 인터넷 중독, 미디어 중독에 빠진 애들을 치료하는 학교예요. 근데 제가 그 학교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집에서 미디어 인터넷 중독 때문에 엄마와 그냥 칼부림 나고 싸우고 막 난리 나는 아이들인데 그 학교 와서 첫째 날은 견디질 못한대요. 근데 일주일 지나니까 그 아이들이 회복이 돼요. 근데 왜 회복이 되는 줄 아세요? 그 아이에게 관심인 거예요. 자, 밥 먹자. 어깨 만지고 축구하자. 네가 뭘 좋아하니? 네가 그때 왜 화가 났니? 이런 관심이 있으니까 미디어와 이런 데 중독에 안 빠지는 거예요. 제가 그 학교 다니는 그냥 학교 안 가는 아이들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한 해 중독 탈락자가 7만에서 8만이래요. 그렇다고 우리 아이들 학교를 다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학교에 그냥 의무감으로 가는 아이들, 어쩔 수 없이 가는 아이들도 많다는 거예요. 제가 저희 둘째 보면 알아요.
쉬는 날 되면 아이 얼굴이 달라요. 어머니, 우와, 좋은 날이에요. 예림아, 너 오늘 뭐 했으면 좋겠어? 어머니, 저 어제 수학 더하기 하는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 어머니랑 같이 할까? 네. 와, 좋다. 막 그래요. 저희 둘째만 봐도 우와. 저희 첫째한테 말해요. 학교 생활 잘하거든요. 학부 회장이 됐어요. 네가 왜 회장이 되고 싶니, 예보나? 어머니, 저는 칭찬과 배려와 용기가 있는 학급을 만들고 싶어요. 제가 매일매일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하거든. 하나님, 칭찬과 배려, 용기가 있는 우리 아이 학교가 되게 하옵소서. 선생님에게 힘 주시옵소서. 선생님이 권유해 주시고, 우리 그 선생님 목이 좀 요즘 아픈데 우리 아이들이 좀 조용해서 선생님 큰 소리 나지 않게 하옵소서. 막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우리 아이가 어머니, 저도 칭찬과 배려와 용기가 있는 학급을 만들고. 그래? 한번 해봐. 그래서 그 아이가 공약에 내걸었대요. 저는 칭찬과 배려와 용기가 있는 학급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됐어요. 근데 그 아이가 뭐라는 줄 알아요? 어머니, 그러기 너무 어려워요. 왜? 제 친구가 자꾸 외계어를 말해요. 외계어를 말해? 어머니, 이상한 말 있잖아요. 욕, 그게 외계어예요. 그렇구나. 그럼 그걸 어떻게? 자꾸 그 애가 절 때려요. 그래서 너도 한 대 좀 때리지 왜? 이거 올라오지면 참죠. 그래서 어떻게? 제가 계속 다 이러고 있어요. 근데 얘보다 자꾸 그렇게 언어에 대해서 너무 욕을 많이 하는 아이들 있으면 어머니가 선생님하고 이제 내일 상담이니까 한번 말씀드리니까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왜? 제가 충분히 다 이럴 수 있어요. 네가 다 이럴 수 있다고? 네. 지금 조금 좋아지고 있어요. 닥쳐라고 해가지고요. 저희 집에 제가 닭을 키웠어요. 저희 사택이 조그만데 우리 예본이 친구가 닥쳐 이런 소리 잘한대요. 그래서 야, 닥쳐란 소리 하지 마. 닭이 얼마나 중요한데. 닥쳐? 니 닭 봤냐? 우리 집에 닭 있어. 내가 내일 사진 찍고 올게. 그럼 진짜 닥쳐. 닭의 사진을 찍고 칼라로 크게 뿌리고 밑에 닥쳐라는 말을 하지 마. 닭도 얼마나 소중한데. 그래가지고 그 얘기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는 닥쳐라는 소리 안 한대요. 말쳐란다, 말쳐. 그런 이제 회복된 이야기를 조금 들려주는데 제가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지속적으로 건전한 기도를 들려주어야 해요. 근데 이것이 비단 혼자 어머니가 이렇게 기도하라고 된 게 아니라 가정 예배 드리면서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죠. 학교 부족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이 땅의 시도교육청과 정말 교육적인 해안을 가지신 분, 또 교육적으로 결정을 내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점도 있어요. 좀 잘 만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사실 제가 올해 정말 이 기도문 때문에 사실 제가 좀 밤도 많이 새고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길도 많이 묻고 하나님께 많이 기도를 했는데, 제가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참 이 기도로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기도한다면 하늘 보좌가 열리겠습니다, 이런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한 부모님과 상담을 하는데 그 어머니가 그래요. 자기 아이 이름이 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은혜와 진리, 은진이래요. 얼마나 믿음의 이름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하도 띨빵해서 맨날 띠라띠라 불렀대요. 띨빵하니까, 근데 내가 포동포동 예쁘고 귀여우니까 그냥 귀여운 이름으로 띠라띠라 불렀는데, 저랑 이야기하면서 귀한 이름 은진이 있는데 왜 띠라 부르냐, 귀하게 여겨라. 제가 이런 강의를 했더니 그분이 놀라셨어요. 아, 내가 우리 아이에게 계속 그냥 귀엽다고 예쁘다고 띠라띠라 불렀는데 이 아이에게 얼마나 상처를 주었나. 그러면서 이제 이름을 제대로 부른대. 은진아.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아, 부모님들에게 자녀에게 어떻게 축복해라 말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축복 기도문을 주자. 그래서 이 기도문 매 뒤마다 자녀 축복 기도문 여러 유형을 갖다 놨어요. 예를 들어서 독일에 그 기도문이 있어요. 독일에 여행 떠나는 그 사람들이 하는 그런 기도가 있어요. 또 아이의 머리를 감겨주면서 하는 기도, 뭐 하나님, 이 아이의 머릿속은 주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너무 은혜스럽죠. 또 아이의 다리를 씻어주면서 부지런한 다리가 되어 온 나라 민족을 먹여 살리게 하옵소서. 또 엉덩이를 씻어주면서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하옵소서. 또 가슴을 닦아주면서 이 아이의 가슴에 나라와 민족 있게 하옵소서. 이런 축복 기도문을 계속 실었어요. 여러 가지를 실었는데 축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가정 예전이라고 있어요. 우리는 기독학 부모의 가정을 새롭게 하는 사명이 있어서 각 예배마다 가정 예배 안이 있어요. 특히 7, 8, 9월 같은 경우는 가족 여행을 좀 떠나시잖아요. 그때 가족 여행에 도움이 될 만한 우리나라의 가정 순례지, 믿음의 순례지, 신앙 유적지 이런 걸 소개시켜놨고, 제가 10월, 11월에는 우리나라의 믿음의 이야기 들려주도록 짜잔짠, 10월에는 믿음의 사람 이야기 손양은 목사, 장기를 목사, 11월에 가정예전은 아름다운 교회 이야기, 금산교회 이야기 이런 걸 넣었어요.
제가 이걸 쓰느라고 진짜 장기로 박사님에 대한 손양 박사님 책을 여러 권 읽었는데 또 길게 쓰면 안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 지겨우니까. 그래서 좀 그런 이야기 들려주도록 또 12월에도 대림절에 우리 가족이 어떻게 하나님을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문을 만들면서 어디에 떨어져 있든지 어디에라도 제주도라도 서울이라도 함께 마음을 모으는 분들의 그런 기도가 울려진다면 저는 우리나라의 자살 문제, 교육의 아픈 문제 없어지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영상을 좀 많이 준비해 왔는데 좀 시간 관계상 영상은 그냥 뺄게요. 영상으로 또 저 연구소를 잘 소개하는 것도 있고 열정기도 믿음의 자녀 키우기 또 기도 가품 교실마다 다 홍보 영상이 다 있어요. 저희 또 재능 기부해 주시는 또 청년이 있어서 제가 콘텐츠 짜면 또 다 만들어서 참 좋은 영상들이 있지만 그것보다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소개했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에 대한 질문을 좀 해주시면 제가 대답을 하고 또 하나 강구할 것은 제가 기도 가품 교실을 사역하면서 처음에는 부모님들에 대한 원망이 있었어요. 아니 대체 이 부모님들 왜 이럴까? 어떻게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는가? 왜 이 교육을 아프게 만드는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점차 제가 사역하면서부터는 부모님들 위로해야겠다. 저도 매일매일 가정예배를 드리지만 쉽지 않아요. 제가 뭐 가정예배 잘 들어서 저는 예수 안 믿는 가정에 자랐어요. 그러니까 나의 사랑하는 제 피로 헤어졌습니다. 이 찬양 없어질까 봐 전 겁이 나서 매일매일 부르는 거예요.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저희 첫째가 35kg, 둘째가 25kg인데 둘이 앉히고 한 20분 예배 드리면 저희 첫째는 웬만하면 또 뭐 손잡고 이런 거 싫어하거든요. 어머니 제가 그냥 바닥에 안 돼.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그 재미있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한번 가정예배 드렸더니 제 둘째 아이가 좀 피곤해하고 제 첫째 아이 피곤하더라고요. 근데 그날따라 제가 또 연구소 일이 좀 많아서 좀 피곤하더라고요. 집에 가자마자 오늘 가정예배 빨리 맞춰야지 그런 생각으로 간단하게 하려고 자 얘들아 그러면 오늘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만날 수 있을까? 다 뭐예요? 기도하면 찬양하며 뭐 이런 말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거에 이제 결론이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만날 수 있을까? 그랬더니 저희 둘째 아이가 어머니 제가 말해볼게 그러더라고요. 보통 가정예배 드리면 첫째랑 제가 계속 질문을 좀 주고받는 편이고 둘째 아이는 언어도 좀 느리고 말도 좀 천천히 해서 그 아이가 말할 때마다 좀 인내심이 필요해요. 근데 제가 너무 피곤한데 갑자기 그 애가 어머니 제가 말해볼게 그래요. 예림이가 말해야 되는구나. 그래 예림아 내가 너의 말이 다 맞다고 생각하고 들어줄게. 그런 눈빛으로 그 아이가 말이 느리니까 계속 거절을 많이 당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아이가 말할 때만 끝까지 듣거든요. 그래 예림아 네가 말해봐. 엄마 피곤하니까 엄마 새벽기도 못 가. 빨리 자야 돼. 이 말이 나왔지만 예림아 말해봐. 그랬더니 그래요. 어머니 제가 말해볼게요. 그러면서 말을 해요. 자기가 아파야 된대요. 네가 아파야 돼? 어머니 저리 침대에 눕혀주세요. 우리 집 침대 없잖아. 침대가 없지만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어머니 침대를 이렇게 딱 모아놓으면 침대가 되잖아요. 그렇구나. 그래 침대에 눕히면 어떻게 할까? 저를 데리고 옥상에 올라가 주세요. 옥상에 올라가면 목사님 다른 사택도 지나가야 되고 또 옥상인데 괜찮을까? 네 저를 좀 데리고 옥상에 올라가 주세요. 다 제 친구 4명이 와야 돼요. 너 친구 누구? 효범이 데리고 오고 제가 좋아하는 현수 데리고 오고 막 친구들은 4명은 다 말해요. 그 친구들이 널 데리고 가야 되는구나. 네 저를 계단 올라가다가 저를 침대에서 쭈루루 미끄러질 수 있잖아요. 잘 잡아야 돼요 어머니. 그래 내가 잘 잡고 올라갈게. 그러고 나서 땅을 파세요. 옥상에 올라간 땅을 파야 돼? 네 어머니 땅을 파세요. 근데 땅을 파다가 너무 지저분해질 수 있죠. 흙도 내려오고 벽돌도 내려오면 지저분해지면 할머니가 화를 내시겠죠. 괜찮아요. 청소를 좀 밀어주시면 돼요. 그래 그래야 되는구나. 왜? 그러고 나서 어머니 저를 쭈루루루 미끄러지게 내려주세요. 그러면 예수님 만나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 이야기죠. 제가 그걸 그 전주에 그 아이에게 성경 이야기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냥 재밌게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좀 요즘 성경 동화 잘 나오잖아요. 그때는 좀 피곤해서 성경 동화 딱 펼쳐가지고 오늘 말씀을 주시옵소서 딱 펼쳐서 그냥 중풍병자 4명의 친구 이야기하면서 우리도 믿음의 친구가 되자 그게 결론이었는데 그게 아이가 기억에 났나 봐요. 그렇게 성경을 푸는 그 아이가 6살 때였어요. 그 아이가 그런 성경을 풀면서 제가 하나님 좀 미련해 보이지만 어렵지만 제가 이 말씀 전하는 사역을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또 다른 자신의 자녀들에게 무릎에 앉아서 복음을 전할 때까지 제가 힘들고 어렵지만 제가 이 그 일을 가득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제가 가정예배도 드리고 또 부모님들이 가정예배 드리도록 가정예배 안도 제공해드리고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확신이 있어요. 우리 교회 다니는 부모님들이 이 땅 교육의 희망이라는 확신이 있어요. 제가 학부모 모임 가면 다른 엄마, 예수님 안 믿는 엄마들의 말하고 예수 믿는 엄마하고 달라요. 예수님 믿는 분은 기도하시거든요.
내 자녀만 잘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 다니는 부모님만 바뀌어도 우리나라의 교육이 바뀌리라 생각하고요. 교회에 다니는 부모님 변화시키잖아요. 교회 학교가 부흥합니다. 영락교회가 그걸 보여줬어요. 부모 교육을 하니까 예전 아이들 전도할 때는 안 됐는데 부모 교육을 하니까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 아이 학업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걸 알고 나서부터 교회에 보내요. 여러분, 저 연구소에 사역을 하라는 건 아닙니다. 각 처소에서 가시는 곳마다 기도 학부모로 먼저 살아주세요. 또 한편으로는 또 다른 사람이 기도 학부모로 살아가도록 함께 사역을 나누시고 마음을 나누시고 또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참으로 주님께서 기뻐하는 하나님의 교육이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